2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 14, 15절입니다.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세례 시내를 건너라 하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 이야기할 때 특별한 지명을 우리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홍해를 잊을 수 없죠.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뭐 그런 거 기억할 것이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또 앞에 기억할 것이고, 시내산을 기억할 것이고, 또 뭐 가데스 바네아 그 지명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또 요단강을 또 건너는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겁니다. 이런 지명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시내라는 지명은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전혀 모르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지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시내는 참으로 한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에돔과 모압의 그 경계를 흐르는, 그리고 사해의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시내가 바로 세례 시내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례 시내를 건널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진행하여 세례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례 골짜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세례 시내를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생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땅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것씩 걷는 삶이 광야 생활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늘 새롭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딱 처음으로 도착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미국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은 야,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은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듭니다. 좀 있으면 지치게 됩니다. 조금 가면 더 피곤해 지치게 되고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새롭게 장막을 거두고 옮길 때마다 또 새로운 장소에 장막을 칠 때마다 아마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곳에 장막을 딱 치게 되면 야, 좀 한 1년, 2년, 10년 푹 좀 한번 쉬고 싶다. 여기 아주 안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두려움과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다시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걷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세례 시내를 건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광야 40년 쭉 돌아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할까요? 어쩌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출애굽을 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차지하고 농사짓고 땀 흘려 수확을 얻는 것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빙빙 돌아서 가도록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곳을 합니까? 왜 엉뚱한 곳을 합니까? 라고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그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 인도하는 모든 곳에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마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평합니다. 또 기브로 핫다에서 고기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다시 가라고 명령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렛 시내를 갖다가 말하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세렛 시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까지 몇 년? 38년 동안 이렇게 그들은 광야 생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라서 38년 동안 그렇게 걸어서 갔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슷하게 11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11길을 갔다가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신앙이었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배 아픈 사건입니다. 영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아픈 실수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눈앞에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정탐꾼이 멋진 크고 멋있는 포도 나무 송이를 갖다가 짊어지고 와서 야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고 하는 그 땅은 적과 꿀리는 땅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야. 또 높은 산성에 살고 있어. 감히 우리가 가서 쳐들어갈 수가 없어. 점령할 수가 없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탐꾼의 그런 소식들은 삽시간에 하루 다 끌려가지고 전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였고 또 다른 새로운 지도를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어났음을 갖다가 민수기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나안 행군의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에 그것을 가져도 그걸 다룰 수 없는 능력, 그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갖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야만 사건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만나를 먹은 것이 자신의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룬 결과였습니까? 목마를 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열심히 우물 파가지고 그 생물을 얻은 것입니까?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 지혜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보는 겁니다. 저기 정말 강해요. 애국 군대는 강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군대는 강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겪었고 홍해를 건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거대한 장대한 그 거민들만 보고 높고 높은 산성들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로는 약 3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덩치는 커졌습니다. 어른같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새롭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는 이 말은,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너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격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장소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것을 갖다가 명령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가진 것이 없다는 거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그 결론에 도달하면 주저앉게 되고요,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실수를 끝없이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반복합니다. 자,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가데스 바네아 같은 후회스러움들, 그런 것이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며 세례 시내를 건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찬란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취하시고 마음껏 누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시내로 가라 건너라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진주에서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군인들은 애굽 생활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 때 20세가 넘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자 하나님은 세례 시내를 건너라고 명령을 합니다. 광야에서 대부분 태어난 세대들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면에서 구시대의 사람들, 어른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시대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죠. 야, 너희들이 애굽 생활의 그 노예 생활을 경험해봤냐? 그 고생 해본 적이 있느냐? 거대한 돌덩이를 움직이면서 끙끙대면서 살아간 적이 있느냐? 채찍에 맞아본 적이 있느냐? 라고 어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세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채찍에 맞아본 적도 없고 거대한 돌덩이를 옮겨본 적도 없고 땀 흘려 농사진 적도 없습니다. 이 점만 생각하면 상당히 신세대들은 허약한 세대들이라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것을 염려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전에 말했듯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어른들이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20년 전에도 그렇고 30년 전에도 그렇고 40년 전에도 그렇고 5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신데 조덕현 선생님이라고 제 성함이 왠지 이런 사람 제가 안 잊어버리는 게 참 신기해요. 수십 년 지났어요. 조덕현이란 그 선생님이 그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절망은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TV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절망은 없다에서 소개된 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생의 고생 속에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선생이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라디오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는데 그 혹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가 되기냐 다 각각 자기 인생길을 살아서 지금 다 지금 60 넘은 이제 환갑이 돼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애 낳고 다 손자도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걱정하고 구시대들은 신시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시대를 향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구시대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자들이 다가오는 신시대, 새로운 시대에 주역임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고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그런 신시대에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애굽 생활에 거의 경험하지 않은 20세였으니까는 그 당시에 최대 많은 사람들이 20세였으니까는 뭐 20세에서 플러스 40은 60세 이하, 대부분 6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애굽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겠죠.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애굽 생활의 실질적인 어떤 체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
나쁜 습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의 그 모든 것은 주로 다 타협적인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적당히 시간 때우는 습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은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계로 돌아간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시계 돌아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있으면 돌아가죠. 제대한다는 거죠. 거기에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 서거나 누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금방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다음에 도전에 뜬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이 왜 우리 왕이 되느냐? 라고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 후손과 또 250명의 또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을 성경은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신 피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적합니다. 그런 피해 의식이 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시는 애굽에서 온갖 우상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시들은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구시대는 애굽의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먹고 살았다면 신시대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구시대는 날과의 풍성한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 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시는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봤습니까? 계속 자기 고향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평소에 태어나서 40세, 50세까지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습니다. 잘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시대들은 애굽을 그리워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민의 1.5세나 2세들, 3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저는 성산동, 망원동, 소래동, 홍대에 있고 난가자동, 오래내, 송미산, 난지도 그 지역을 갖다가 제가 지도 보듯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30년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뭐 그런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향일 수밖에 없고 진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신세대를 보라면서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신시대의 아름다운 모습과 장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였음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천추한 같은 그런 잘못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적과 꾸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서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취하며 그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향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뭡니까? 자꾸 과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과거 돌아가요. 동기들 목사님들 카톡을 읽어보면은
예전에 사진도 올려놓고 그러면서 다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늙었구나 우리 동기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현실에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았고 죽어갔습니다. 현재를 핑계대다가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졌고 모래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끝없이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건너라 명령하십니다. 현실을 떠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도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갖다가 기억하고 다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겠다는 각오와 결단하면서 세례 시대를 건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끌어갈 세대입니다. 우리가 활개치며 살아갈 시대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기도하겠습니다.